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사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축복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최고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김삿갓 마을에 또 하나님 아버지 영월 지역에 이 영춘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황유수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하늘 군대를 정동하여 주셔서 진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이제 하늘 군대를 파송하여 주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이제 이 영광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진짜 김삿갓 하나님 아버지요 캠핑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사업체에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사업가가 진짜 237 나라 살리며 5천 종족 살리는 축복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말씀을 들고 서실 우리 박동민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만배나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 길을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가고 오는 발걸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제 각 처에서 하나님 아버지 인터넷으로 이제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각 장소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막힌 목과 같이 박혀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최고의 은혜와 축복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나서 반갑고 또 이 자리에서 같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여러분 잘 아시는 강도 만난 사람 사마리아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제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려 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사람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찢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이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이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게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들어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율법 교사, 다시 말해서 율법을 굉장히 잘 아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 뭘 하려고 예수님을 만나서 좋은 얘기를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시험하려 보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하냐면 그러면 율법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 이렇게 다시 되묻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되물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래 좋아. 그럼 그렇게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너 그렇게 잘 알고 있네. 이거예요. 한마디로. 너 너무 잘 알고 있고 잘하고 있네. 그럼 가서 해. 그랬더니 다시 뭐라고 했냐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돼 있어요. 자기가 의인이고 자기가 굉장히 이렇게 잘 알고 있고 하는 사람인데 옳게 여겨.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질문을 딱 해요. 내 이웃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제사장, 그 레위인, 이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을 다 꺼집어내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사장이,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당시에 굉장히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레위인들은 우리말로 말하자면 이 찬양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어요. 찬양. 굉장히 그래서 다윗 시대나 이런 성전 시대 때에는 굉장히 찬양하는 사람들을 많이 줘서 이런 찬양을 우편에 또 좌편에 역대상에 보면은 좌편 우편에 그런 사람들을 레위인으로 두었다는 레위인. 그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찬양도 잘하고 하나님의 그 직분들을 맡아서 담당했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굉장히 우리말로 하면 성가 대장쯤 되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레위인이 되다 보니까 막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의시되면서 막 다녔겠죠. 그 당시에. 여러분 제사장은 누군 줄 아세요? 제사장은 그 당시에 성전 뜰에서 성전 일을 맡았던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경건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그 두 사람들을 또 꺼냅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보고요. 슥 지나간 거예요. 다쳤구나. 이렇게. 레위인도 딱 보더니 어이구 큰일 뻔했네. 다 이렇게 쏘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많은 단체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굉장히 적용을 하기를 야 사람은 선행을 해야 돼. 사람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이 사람들 봐라 저 사마리아인들처럼 굉장히 경건하지 않지만 그래도 저 사람들을 돕고 저 사람들을 도우고 정말 선행을 하고 해야 돼.
굉장히 요 구절 가지고 굉장히 많이들 사용을 해요. 뭐 선행을 해야 된다. 교회에서 뭐 하냐? 교회에 똑부러 잡으면 요거 얘기하면 되고, 아 교회에서 뭐 하냐? 교회에서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교회에서 너네도 뭐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행을 강조하기 가장 좋은 구절 중에 하나고, 교회에서 너네들 뭐 해야 되냐? 이거 강조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종교단체에서는 이걸 가지고 많이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선행을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기선 선행을 하십시오. 아픈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을, 아픈 사람을, 다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도와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는 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조금 돌려서 얘기를 했어요. 돌려서.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는 뭐라 하냐면 한 가부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한 가부를 주께서 그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주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가부를 보면서 주시하면서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도 그 탕자 얘기 나오잖아요. 그 방황해서 막 돌아다니는 그 탕자를 뭐라 하냐, 그 앞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라는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그 탕자가 막 오는 것을 보시고 측은히 여겨.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굉장히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 또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보시고 예수님 안아주셨다.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 마음을 아는 거죠. 사람들의 아픈 것들, 사람들의 상처난 부분들, 사람들의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누가는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보시고, 항상 예수님이 하시는 그 방법이, 주께서 하시는 방법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방법이 보시고 측은히 여기고, 보시고 가까이 가시고, 보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이 사마리아인도 그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라 보고 측은히 여겼다. 보고 측은히 여겼다. 오늘 여기서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은, 누가는 무엇을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 본자가 누구냐. 오늘 누가복음 17장 13절에서도 주께서 누구를 보았냐, 그 과부를 본 사람이 누구시냐, 그 탕자를 만난 그 아버지라는 분이 계신데 그 아버지가 누구시냐, 이거를 성경에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누가는 특히나 더 강조했던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사마리아인이 누구냐, 아무 쓸모없고, 사마리아 요즘 여러분 아시잖아요. 레위인,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저 이방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막 되게 낮게 보잖아요. 그 이방 사람들보다 더 벌레같이 보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레위인 제사장들이, 아유 저것들 안 되는 놈들, 아유 저것들 뭐 대먹지 못한 놈들, 아유 저것들, 아유.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딱 보고 측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누구냐, 그 사마리아인 되시는 분이, 사마리아인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인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요, 많은 것을 가지고, 왜 교회는, 왜 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왜 선행을 안 베풀고, 왜 넌 좋은 일 안 하고, 왜 나쁜 일만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잘못 본 거예요. 여기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예수께서 바로 사마리아인이 바로 예수시다. 오늘 아까 율법교사가 물어봤잖아요. 내가 영생을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질문한 게 그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 그럼 너는 뭐라고 생각하냐, 영생을 얻으려면?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너 그렇게 해. 너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그럼 내 이웃은 누굽니까? 제사장 얘기하시고, 레위인 얘기하시고, 사마리아 얘기는 하셨는데, 그 사마리아인 되시는 분이 바로 네 앞에 있는 예수야.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하여튼 그 메시아가 바로 네 앞에 있는 사람이 너 이 예수를 통해서 너가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거야. 아멘. 이 얘기를 그 앞에서 한 거예요. 율법교사 앞에서.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물어봐요.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냐? 이 말인 것이죠. 아주 굉장히 이렇게 머리를 탁 써서 그 율법 학자에게 탁 얘기한 겁니다. 그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내가 영생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당신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거를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이렇게 합니다. 완전히 머리 이렇게 되게 누가는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이게 막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구원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까?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를 이들에게 선전할까?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강도 만난 자들이 많습니다. 이 시대에 강도를 만나서 지금 집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요. 강도를 만나서 지금 저 산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많고요. 지금 강도를 만나서 저 병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냥 맞아야지 강도 만난 겁니까? 아니요. 영적으로 이 강도를 만나서 지금 사람들이 비참하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강도가 누구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요 강도요 살인케 하는 자요 곧 멸망케 하는 자. 사단이요. 여기에요. 지금도 있어요. 사람의 집에 다 들어올 때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우리가 어디서 멸망받습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이미 창세기에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모든 사람의 이 발바닥으로 맞는 것 자체가 저주예요. 저주. 될 수가 없어요.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되어지지가 않아요. 아담 후손, 모든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모든 게 재앙이고 모든 게 저주라.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되는 게. 저는 그래서 이 사람들 이렇게 만날 때마다 저는 안 됐습니다. 저는 미치겠습니다. 저는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하는 사람이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너무너무 잘 됩니다. 저는 자수성가 했습니다. 저는 막 돈이 벌어집니다. 하는 사람들은요,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 도리어 내가 진짜 못 살겠습니다. 내가 도리어 죽을 지경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지 정말 고민이 됩니다. 하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보니까 모든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조차가 땅을 밟는 순간부터요 다 해야 돼. 자기가 다 해야 돼. 일구고 깎고 넓히고 해야지만 먹도록. 그죠? 그건 아담만 그러는 하와도 조차도 밟는 순간부터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수준을 넘어서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열심도 하고 네피림 6장에 보니까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고 있더라고요. 그 창세기 6장에 보니까 그 네피림 시대에 위에서 떨어진 자를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혼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버리셔요. 하나님 그 자리를 떠나신다는. 그랬더니 더 악하여. 더 악하여. 네피림 시대를 맞이해봅니다. 창세기 11장에 그런 시기도 만들어 봅니다. 해보세요. 안 되게 돼요. 우리 권사님들 여기에 막 꾸미실 때 엄청나게 고생하셨잖아요. 그죠? 왜냐면 작은 거에서 시작하시다가 조금 더 넓히고 얼마나 고생. 이렇다니까 영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영적으로 이런 황폐한 시대가 돼버립니다. 황폐한 시대가 돼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두고 야 이상하다. 아니요.
그 사람은 또 정상적인 거예요. 야, 미치겠다. 아, 힘들어 죽겠다. 그래서 그 상태로 둘 수 없다 보니 그 상태로 하나님이 두기를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셨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사야 7장 14절에 그분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고 다요. 이 나온 시점들이 다 완전히 황폐하고 막 죽을 지경이고 어디 포로 잡혀가 있을 때고 어디 저 있을 때예요. 기쁠 때 막 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 상태,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그 상태가 그대로 이렇게 애굽에, 그 상태가 그대로 바벨론에, 그 상태가 바로 애굽에, 그 상태가 바로 이렇게 장소만 바뀌었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죠?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뱀의 머리를 세버릴 것이다. 그분이 누구시냐? 참 왕이신 그 그리스도가 오늘 율법교사 앞에 딱 나와 있는 그분을 딱 본 거예요. 참 이분 아니고서는 선행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 안 된다.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율법학자가 이거 본 그분이야 바로 참 제사장이야. 율법학자가 본 그분이요 바로 참 선지자라. 그것을 보고 그것을 봤던 그 율법학자에게 하나님은 너도 이같이 해라. 네 그래 너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웃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해? 아니? 네가 나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필요 없어. 이 얘기를 한 것이에요. 내가 바로 예수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를 하신 예수가 너 앞에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하신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하루 어떻게 시작하시면 되냐? 어떻게 시작하시면 되냐?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봅니다.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오늘 바라봅니다. 아멘. 율법학자가 바라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오늘 만나는 시간 되게 없어서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 되시는 그 그리스도 이름 믿을 때에 참 구원된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들을 하는 그 시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선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 되셔서 사단의 일을 멸하신 왕이요 아멘.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아멘. 우리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아멘. 오늘 이곳에 주인 되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아멘. 정말 우리가 오늘 하루도 정말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바라보는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여러 사건들을 볼 때요. 그래서 누가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모든 눈을 다 볼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면요. 안 보이는 게 없어. 다 보여.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다 끼고 보잖아요. 그러면요. 문제도요. 아, 저 사람은 답은 그리스도인데. 야, 저 문제도 그리스도는 답인데. 아멘. 이걸 보여야 돼요. 아멘. 그죠? 율법학자가 본 내가 이웃사람 많이 배웠죠. 많이 알죠. 많이 알고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받는 일은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실 때, 아멘. 그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실 때, 비로소 그때 참 생명의 능력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루 여기 강원도에서 저도 많이 이렇게 빨리 달린다 하고 왔는데 뭐 하다 보니까 뭐 이거 뭐 설치해야 되고 뭐 하다 보니까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제가 더 빨리 와서 막 분주하게 하지 않고 저도 여기 좀 앉아서 좀 여유를 좀 부리다가 좀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가 있는 그 교회 위에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현장에 하나님 그리스도가 정말 그리스도 되시는 그리스도가 희미해지지 않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